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좀 꽤나 하다가 이렇게 늦깎이로서 이렇게 온 경우고, 저희 보좌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오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약간 좀 찜찜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신학교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면 거기서 뭐 돈을 버는 활동을 못 하니까 뭐 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학비가 적지가 않거든요. 순수하게 학비만 해도 뭐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7년 해보세요, 그죠? 7천만 원 넘죠. 다 합치면 뭐 억대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저희 작은 형제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작은 수도회보다는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다 이제 수도원에서 대주는 그런 경우여서 부담이 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살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 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쭈뼛쭈뼛 대거나 눈칫밥을 먹거나 또 미안해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수도생활을 얼마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죠? 와가지고 막 괜히 막 손님처럼 그렇게 지내면 본인도 나중에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올 때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오히려 막 땡깡 부리면서 살아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사회생활 한 사람들은 거래잖아요. 모든 게, 그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죠? 내가 막 월급 받으려면 직장 가서 몇 배 정도 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 3배 정도는 일을 하게,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 가면 3배 정도 해야지 내 월급이 나온다고요. 그게 우리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거저 주는 것도 싫지만, 거저 받는 것도 불편합니다. 왠지 빚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 얘기하는 복음살이는 거저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 파견하면서 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신발도 지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빼가벗고 다니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일꾼들은 거기에 자기에 합당한 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돈을 지니지 말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받아라는 얘기예요. 뭐 이것은 뭐 염치 없이 뜯어내라, 뭐 거지 영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늘 넘치도록 거저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또 무상으로 주어지는 이 자연의 선물이라든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거저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선물들을 잘 인식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쁜 마음으로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는 차원에서 짧게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 전부터 환대받은 사람들, 삶은 값을 치르지 않은 식탁, 예고 없이 열리는 문, 거저 받은 이 은총 부끄러워하며 숨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문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오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